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나가 보면 이제 중앙 차선이 있고 이제 교차로마다 이제 신호등이 있지요. 그러면 이 중앙차로와 신호등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앙차로와 신호등은 이제 어떤 질서를 지킴으로 이제 사고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또한 운전을 하되 예측 가능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제 자연의 질서 속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그 여름에는 막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그것들을 거두게 하는 수확의 계절들 열매 맺게 하지요. 그리고 또 그 겨울에는 또 다른 봄을 준비하게 하고 이 자연에도 계절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사는 그 우주에도 질서가 있지요. 무절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만 생각해 봐도 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지구는 좌전과 공전을 하고 있어요. 좌전은 우리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죠. 하루 한 바퀴 도는 게 바로 아침과 저녁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돌다가 나 그냥 좀 쉴래라고 하고 멈추면 한쪽은 계속 낮이 되고 한쪽은 밤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햇빛을 보는 쪽은 다 타버릴 것이고 그리고 햇빛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 쪽은 얼마 못 가서 얼음 덩어리가 돼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지구는 공존하지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또 이 지구는 태양계를 돌고 있어요. 도는데 1년에 한 바퀴 돌지요. 그게 365일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세상이 종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들이 무너지면 사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한 5월달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한 3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서 이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행복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첫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영적 질서가 영적 질서가 세워진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질서가 세워진 가정이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바로 영적 질서가 세워진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보면 돈이 주인 되어져 있는 집이 많이 있어요. 돈이. 그래서 돈 따라 가지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자녀가 주인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만 아는 거예요. 자녀만. 그래서 남편이 퇴근해서 뭐 먹으려고 하면 먹지 마세요. 그거 누구 주려고 그런 거니까. 아니 자녀가 주인 되어지는 집도 있어요. 자녀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주인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주인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재미가 그 인생의 주인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주인 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뛰어가면 그것을 손에 줄 수도 있어요. 돈을 손에 줄 수도 있고 명예를 줄 수도 있고 권력을 줄 수도 있고 아니 자녀를 위해 막 투자했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졌는데 뭔가 되어진 것 같은데 조금 지나서 시간을 놓고 보면 그 되어진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그 되어진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사회를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그 말이지요. 우리는 말로는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라고 외치는데 이 주님, 주여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말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려고 하면 가만히 계셔요 좀. 그러고서 우리 내 성질이, 내 감정이, 내 지식과 경험이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던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그는 시편 145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지금 왕인데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만군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왕으로서의 감당할 때도 그 하나님이 참으로 주인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그가 사울에게 쫓기고 환난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 그냥 16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8절 9절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오늘 지금 현재 다윗 상태를 봤더니 1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요, 환난의 상황이요, 고난의 상황인데도 오늘도 그 어떤 상황이 어떻느냐, 환경이 어떻느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오늘 또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나의 오른쪽으로 모신대요. 그랬더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9절에 봤더니 나의 마음이 기쁘고, 어떻게 원수에게 쫓겨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기쁨이 올 수 있는가요? 그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더니,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모셨더니 나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다시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그 하나님 앞에 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분을 주님으로 바로 고백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할 것 많고 두려울 것 많고 걱정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주님이 주인 되어질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떠나가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그 복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염려할 것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사업장의 직장의 주인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인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주님이 주인데요.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진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주님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이제 그 주님으로 인한 우선순위가 회복됨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물질이 다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근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노력과 열심으로도 살지만 따라서 합시다. 그것을 뛰어넘어 은혜로 살자. 은혜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력으로만 살면 너무 힘들어요. 내 열심으로만 살면 우리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천지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로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축복된 가정이 되려면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가정. 그래서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가르치고 티칭이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다. 그게 3대 사역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왔고 그 일을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을 딱 봤더니 가장 먼저 뭐냐면 따라서 가르치고 티칭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큰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병을 낫게 한 것도 그 다음에 풍랑을 잔잔케 한 것도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린 것도 그 모든 것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넓은 의미에서 봤더니 그 모든 것들은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가르침을 받자. 먼저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한 활력이 있어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그 빛이 내게 임함으로 오늘 우리가 모두 나의 부족과 연약과 허물이 드러나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무너졌던 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오늘 내가 벗어난 내 자리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나 정도 성품이면 나 정도 인격이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바로 우리 교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 정도 살면 나 정도 환경 배경을 가졌으면 지식을 가졌으면 그런데 그가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 빛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자인 것을 그는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커튼이 가려져 있으면 이 안이 어떠 있는지 잘 몰라요. 까맣게 가려져 있으면. 그러나 밝은 날씨에 유리창이 맑게 닦아져 있으면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먼지구석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빛이 오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오늘 내 양심과 내 생각과 오늘 내 심령에 임하여 오늘 나의 부족과 연약과 허물이 드러나서 오늘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너졌던 내가 그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오고, 오늘 온유의 자리로 오고, 오늘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 와서 내가 먼저 부모된 내가 가르침을 받아 질서 속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여 되필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답해 우리가 무너진 모든 것들이 새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말씀은 빼고 갈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를 위해 서는 것은 아니고요. 히브리서 한번 봅니다.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13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성경은 말씀 맡은 주의 종들에게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하게 해라. 그리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그렇게 하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또 성경은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래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살펴보래요. 주의 종들을. 그리고 그의 삶을 한번 보래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가볼까요? 7절로 한번 가봅니다. 13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오늘 저는 부족하디가 한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형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부족한 여기 주의 종들이 그의 삶의 뒷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과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오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뒷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 앞에 따라서 합시다. 복종하고 순종하자.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르침을 받아 내가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가르치는 부모가 되자.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다 대학을 가지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정말 어떤 지식이 꼭 책을 사서 봐야 되면 되고 노력을 많이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데 요즘 지식은 클릭 한 번 하면 수없이 쏟아지는 게 지식입니다. 그 지식의 홍수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육이 많고 지식이 많은데 오늘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또 이렇게 배려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양보와 이해심은 점점 없어져서 세상이 정말 삭막해 가자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야 조금 이해도 하고 뭔가 배려도 하고 좀 참기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 배려라는 게 전혀 없어요. 자기 이익과 유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만 당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게 요즘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길 가다가 어떤 아이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이상한 짓 한다고 오늘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 뭐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뭐라고 하면 당신이 뭔데, 당신이 너무 조금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하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교육할래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온 식구가 식사를 하면서 보통 애지가는 집에 3대가 살면서 그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라,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지식은 전달하지 못했지만, 교육은 부족했지만 삶의 인성의 교육은 그래도 좀 되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인성의 교육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부모들은 바쁘다고 핑계로 돈 벌어다 주면, 좋은 옷 사주면, 좋은 물건 사주면, 좋은 집에 살게 하면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서 교육은 세상에 맡겨버리고 학교에 맡겨버리고 학원에 맡겨버리고 그냥 되어지는 줄 알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라도 그 인성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누가 그런 아이들이 선생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생들도 그 이야기하면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듣지도 않으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인성 교육은 내려놔 버렸어요. 그럼 무슨 교육만 하냐? 지식만 전해주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만 갖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로 자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거지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무도 배려가 없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갈 그 미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떨 때 보면 참으로 암울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라도 부모가 교사가 되고 부모가 선생이 다시 되어 가르치는 부모들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방임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맡기면 안 되고요. 학교에다만 맡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다시 한번 신앙으로 가르치고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오늘 부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가르치라 그 말이 샤난인데, 그 아이가 뇌 속에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심겨질 때까지. 근데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모가. 아멘입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태필린 시간에 이제 우리 이양 집사님 가정 나눔을 발표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나눔 내용이 뭐냐면, 이가 이제 메시아에서는 5번째 부활이 길이에요. 6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 다음에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나눔의 내용이었어요, 저 집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태필린 하기 전에는 저도 모태신앙이라 평생 예수 믿었고 우리 아이들을 내가 길렀지만 그 아이들하고 앉아서 천국 어떻게 가냐? 오늘 우리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나눔을 하다 보니까, 오늘 물어보니까 우리 은민이가 모르겠는데요 그랬대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설명을 하고, 근데 우리 은민이 양심이 살았으니까 그래.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도 그 전에 노인 양반 전도하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 천국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것 같아서 나는 못 가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갚아주셨어요? 안 갚아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죄가 있어도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이해양 집사님 가셔서 또 그 얘기 하면서 이제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해양 집사님이 성경교사가 돼요.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너는 오늘 죽어도 갈 수 있는지를 교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는 거.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사가 되자. 아멘. 아멘. 오늘 내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부지런히 우리에게 가르치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육 중에 제대로 된 교육은 뭐냐면 삶의 본이 교육이죠. 말보다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장래 자녀들의 신앙의 결정은 다른 것에서 결정되지 않고 오늘 내가 부모된 내가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는가가 오늘 자녀들이 나중에 그 길을 찾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 이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우리 삶 속에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과 섬김과 온유와 또한 주님과 함께 성실과 근면함으로 우리가 살아서 삶의 생활의 본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 돼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를 뛰어넘어 한번 이렇게 합시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자. 오늘 좋은 부모보다는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부모는 뭔가 사주고 잘 들어주고 잘해주면 좋은 부모는 돼요. 그러나 못 사주고 돈이 없어서 사주지 않고 또 뭔가 결핍이 많고 배움이 없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형편없을지라도 오늘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 자녀는 그 부모 귀하디 귀한 부모로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존경받는 부모의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된 가정이 되려면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고 소통하는 가정. 아멘. 사랑하고 소통하는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자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70세 되는 생일에 이렇게 한번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답니다. 대통령님, 땅콩 농장 농부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백악관의 대통령까지 지내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사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보람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기자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생각해 봤겠죠. 요때가 그럴 것이다 그랬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망설임도 없이 생각도 없이 바로 탁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바로 기쁩니다. 오늘 카터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날이에요.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처럼 미련한 것 없어요. 따라서 과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맡기세요. 그리고 이제 미래는 내 날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날일 뿐이고 오늘 내 날은 따라서 합시다.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시간 지금이 내게 주어진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주님 안에서 바꾸어서 그 시간을 귀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잘못되고 자녀가 잘못되고 남편과 아내가 잘못되고 아니 세상에서 성공한들 무언들 가져본들 그것이 진짜 성공이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하원 의장이었어요. 폴 라이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하원 의장은 서열이 몇이냐면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이 바로 이어서 받을 수 있고요. 부통령이 문제가 되면 대통령 대행을 할 수 있는 게 하원 의장이에요. 그게 서열이 몇 번입니까? 3번째인 거예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근데 이 폴 라이언 의원이 그리고 그는 차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다음에 이제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애지간하면 2번 선거를 하더라고요. 연임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차기 주자가 누구냐면 가장 유력한 자가 폴 라이언이었습니다. 그는 28살에 하원 의원이 되기 시작해서 10선이 됐어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48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를 했어요. 작년에. 정계를 은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의 아빠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련합니까? 아니지요. 그의 마지막 은퇴의 그 장면에 연설에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녀와 가정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명예도 좋고 돈도 좋고 그 어떤 것도 좋지만 오늘 그것 쫓아가다가 오늘 시간과 때 현재를 놓쳐버린다면 미래 속에서 찾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래는 내 날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바로 이 시간이 내게만 주어진 날이에요. 오늘 주어진 이 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오늘 우리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귀하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기관이 딱 2개인데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과 가정을 잘 경영하고 세우는 것 따라서 합시다. 나라에 애국하는 것이다. 나라에 애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랑하는 가정 잘 세우게 하여 소통하고 사랑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은요 밖에서 활동하다가 그들은 절대 저녁 약속들이 없어요. 우리는 별것 없는데 약속을 만들어. 야 오늘 뭐 벌써 들어가려고 하냐? 기다리고 있어. 누구 나 찾아주는 사람 없을까? 저녁 되면 한 잔 먹고 밖에서 보려고.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 약속이 없어요. 무조건 저녁은 일과가 끝나면 어디로 들어와요? 가정으로.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 들어올 때 문 앞에는 매주자라고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이 그 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갈 문설주와 바깥문에 있는데 들어올 때는 그거다 손을 딱 대는 거예요. 다 손을 대면서 오늘 밖에서 있었던 모든 것, 감정이나 일이나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흐트러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의 마음을 갖고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밖에서 어떤 것들이 그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것들이 오늘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평안의 마음을 갖고 가니까 오늘 가정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기분, 밖에 있는 감정, 밖에 있는 생각 갖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화풀이 한다든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한다든가 이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매주자는 없지만 집에 들어올 때 버튼 키를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불안하고 염려가 됐다면 그 마음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분노와 감정이 요동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의 마음, 평강의 마음, 온유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다리는 아내, 기다리는 남편,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